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육지보다 600척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에 따라서 이 풍랑의 강도가 다릅니다. 600척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한 척이 32.21cm예요. 약 30cm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93m 정도가 이 지상보다도 아래쪽으로 꺼져 있어요. 깊은 구렁이, 아래쪽 이 구렁이 확 패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바닷물이 이 구렁을 타고 쫙 솟구쳐 오르는 이런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순식간에 거센 파도가 일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잔잔했다가도 헐몬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다 보면 이 바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엄청난 파도가 일렁거린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출발할 때는 너무 고요했어요.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 인성을 지니시고 신성을, 이 두 가지 속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어요.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면 허기에, 배고픔에, 또 슬픈 일을 당하시면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쁘시면 함께 웃으셨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역을 열심히 진행하셨는지 피곤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갑자기 몰려온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일은 이 풍랑을 어쩌든지 모면해 보기 위해서 배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 출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배 다루는 일, 바닷가에서 항해하는 이 항해술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해볼 만큼 해봤는데 문제는 내가 해봤지만, 우리가 해봤지만 안 됐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본다고 해봤지만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셨던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볼 바를 다 해봤는데 되지 않은 상황 속에 두려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얄민 거예요.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풍랑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왜 방광만 하고 주무시고 계시나요? 참, 예수님 그 주무시는 모습이 어찌 보면 얄밉게 보였을 수 있잖아요.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상황을 보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조용히 해,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제자들 깜짝 놀랐죠. 자신들은 있는 방법, 없는 방법 총동원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일렁이는 파도, 이 파도 때문에 파산하는 배가 될 수도 있는 위급함 속에 모면하고자 애를 썼지만 안 됐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바람도 파도도 꾸짖으시니까 조용히 해. 주님께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꼼짝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 제자들 참 당황스러웠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봤지만 안 됐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야, 너들 믿음 다 어디다 까먹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용맹스럽고 담대했던 믿음 어디 갔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의 역사를 축출해내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도전해 왔을 때 말씀을 인용해서 이겼던 그 능력과 그 소원함과 절박한 그 마음, 그 믿음 다 어디다? 슈퍼마켓에 나와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다 사탕 사먹고 까먹었나?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일관성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한결같이 않나? 왜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야? 왜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오늘도 그 하늘이고 오늘도 바로 지구상의 대한민국의 똑같은 상황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책망하셨는데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연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의 풍조가 어떤 변화가 무쌍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없네? 그렇게 할 수는 없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나?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이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저들의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의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책망할지 몰라요. 그냥 진짜 믿음 없는 아이들, 믿음 없는 것들 하고, 나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조롱할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장담하고 쌍칼을 옆에 차고 제사장 종 말고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요, 그를 칼로서 내리쳐서 강력하게 꾸짖고 예수님은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쌍칼을 차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잡혀주시는 거예요. 가자. 나 때문에 왔잖아. 우리 제자들 아무 죄 없어.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포박 당해주시고 잡혀가셨는데 제자들 그 이후로 두려워가지고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아니 왜 스승 예수님이 잡혀가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천군천사 동원해가지고 저 대제사장이 급한 사람들 그냥 제압해버리시고 예수님이 보란듯이 잡아라.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지금 다 누워있잖아. 다 누워있잖아.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잖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순순히 호박당하시고 잡혀가셨어요. 제자들이 급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는 자취를 감춘 비겁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을 지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한 부류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여느 사람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당신 예수 부인하고 예수의 그 형상 이 그림 발로 받고 지나가고 성경 발로 받고 지나가고 교회를 향해서 돌멩이를 가져 던지고 괜히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문을 때려 부수고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맞아 죽을지라도 총살당해 죽고 칼로 찔림당해서 죽을지라도 주님에게 그렇게 욕보일 수 없다고, 주님의 몸된 예배당을 훼손할 수 없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비하시키고 발로 밟고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형장 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합리화시키면서 다 사람 그런 거죠. 뭐 다 약한 것이죠. 뭐 지금은 살고 보는 것이 좋아. 후일을 도모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가서는 안 될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를 몰고 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세상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는 환난,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넘어집니다. 환경을 보고 넘어집니다. 악한 것이 와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양반은 왜 요즘 안 보여? 믿음 다 팔아먹었나 봐.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 나도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장담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능력의 그 눈동자를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한순간 악한 것이 와서 흔들어 놓으면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직했으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참 대단한 것들이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시니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당신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하신 겁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이었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자 하는 악한 권세가 그분을 흔들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거예요. 못하셔서 안 한 것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예수님 몸 상하지 않고 보존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세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당신 안전하게 보존해 주실 텐데 뭐 걱정합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사탄의 말이었기 때문에 안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한 번만 우리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을 하세요. 세상 모든 천지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사탄의 정체가 거기에서 드러난 거죠. 뭔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속성은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의 이 악한 것의 속성은 맨 끝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로 드러납니까?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거라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니까. 사탄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우리 사람 인생도 피조의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조물주인 것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행세를 했죠. 여러분 거기에서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악한 것의 정체는 끝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저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 오려면
바로 마지막 그 말에서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확 드러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하만국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에 떠나가. 네가 아니라니까 왜 네가 한다고 그래. 악한 것이 우리쳤죠. 여러분, 한 길로 왔으나 7 길로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 어디다 까먹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못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배 고물에서, 고물이라는 것은 머리맡에, 머리맡에 이 머리맡쯤에 베개를 베듯이 누우셔서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주님을 깨웠어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깨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책망받은 겁니다. 주님에게 맡기고 기다렸으면 다 될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이전에 체험했던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도 다 수습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일을 2번 경험하게 하셨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고 산에서 산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먼저 급하셨는데, 동일선상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교회 역사를 보면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의 생업의 역사도 보면 신기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기함이 가득 찼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양화교회도요, 4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손길이, 그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손길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이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헌신하여 주셨죠.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 무대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우리와 동행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이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아이가 너무 걷다가 힘이 들면요, 할아버지, 왜? 할머니, 아빠, 엄마, 나 힘들어. 업어달라는 거잖아요. 업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어떤 때는 손을 잡고 가고 업혀서 가고 어떤 때는 안겨서 가고 목적지까지 갔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함께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 존재 의미와 그분의 임재성을 때로는 우리가 상실하고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했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계셨던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만 고백하면 여러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안에 계신, 바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분이 예배당에 오늘 여기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주님이 계시고 있는데 망각해요. 여러분, 부정한다고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한다고 그분이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계셨어요.
작년에도 계시고 10년 전에도 계시고 20년 전, 30년 전에도 주님은 우리 양화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운명을 받고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다들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물은 있는데 써서 못 먹으니까. 물 때문에요.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조금 앞에 가면 그 반석이 있는데 내가 그 반석 앞에 내가 서 있을게. 너는 그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면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반석 앞에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모세는요 가가지고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임재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대언의 선포로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여기 하나님이 반석 앞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여러분도 혹시 착각하지 마.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을 내리실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 탁 내리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모세가 한술 더 떠가지고 여러분들 보이죠? 이 지팡이 보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을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 들었던 돌 다 내려놔야 될 거야. 자기 과시를 하면서 한 번 더 반석을 때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반석 앞에 서 계시겠다고 하신 것을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아까 왜 그랬어? 내가 반석 앞에 서 있다고 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때려? 너 네가 하려고 그랬지. 물은 네가 내는 것처럼 말하려고 그랬지. 네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책망을 받았는지. 여러분 동전의 앞뒤 차이예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고백했으면 끝났는데 마치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아수라장이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무리방물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그 상황 중에 네가 애쓰고 힘써 정말 충성을 다했건만 그러나 왜 무리방물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 영광 드러내지 않고 네 영광 드러내려고 했어. 내가 했다고 선포하지 않고 왜 네가 했다고 말했어.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형상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참 모세에게도 기쁨이고 온 백성들에게도 축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제자들의 그 믿음의 차이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시는데 그분의 존재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신 분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세상 모든 피조물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왜 잊었니? 왜 잊었니? 내가 안다는 사실을 왜 잊었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막 거창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성경을 백독 천독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이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요 평생 다른 성경 모르고 이 말씀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내 대신 죽어주셨고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 공로 아니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자를 이 주의 천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겠어요. 제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 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주시면 힘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에녹처럼 주님 부르시면 엘리야처럼 주님 부르시면 모세처럼 바울처럼 부름받아 갈게요. 여러분 이것이면 됩니다. 믿음을 너무 우리가 여러분 거창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부르시기보다도 이 사람은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네가 왔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그것을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셔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제가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나 있습니까요?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 드려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 그거면 충분해요.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누구에겐가 대접받고 상 받는 거 되갚아 갚음 당하는 거 원치 않았어. 내가 당신에게 받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 다 내려놓고 자기 공로 내려놓고 자기 의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주님이 하신 것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뿐이오니 주여 마땅히 종입니다. 종이 할 것을 한 것뿐인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뭘 더 바라겠느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한평생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전도하다 보니까 결혼의 시기를 놓쳤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귀중해서 결혼할 여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독신으로 한평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이유가요 십자가 하나면 충분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그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거 잊지 마 그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고 하나님과 좀 만만하게 기대를 마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 감당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시고 나의 전 역사 우리 남전대 여전대 관사의 중고등부 취학교
찬양대 하나님 역사가 은혜 중에 은혜로 하늘을 받은 만받을 신리를 받은 만받을 신리를 받은 신리를 받은 만받을 신리를 소리를 받은 일을 받은 만받을 신리를 받은 만받을 소리를 받은 만받을 그 받은 만받을 신리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소리를 받은 각 기관마다 새로워지 어린 영혼들을 보내줘 청소년들을 보내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마하되신 일 마하되신 하늘에 맡은 마하게 맡은 하늘에 맡은 일 마하게 신이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성령님 은혜와 힘을 주시고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허박히 막히 기계를 막히 시기를 막히 힘을 주시고 소리를 막히 기계를 막히 너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하게 시기를 막히 시기를 막히 소리를 우리를 막히 마하게 시기를 막히 소리를 막히 소리를 소리를 맡은 일 맡아 마하바티 개개를 맡은 얘기를 맡아 마하바티 교계를 맡아 아버지